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과 외침과 해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네요. 제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래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이제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거기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곳 드고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 출신이 아니었고 그저 평민, 양치고 농사짓고 뽕나무를 길렀던 그런 가난한 목자였지만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중에 가축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당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기는 아주 태평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이 있을 때처럼 너무나도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누렸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 풍요 때문에 부패와 향락 그리고 퇴폐 문화가 만연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축복이라고 하며 또 평화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 즉 온 땅을 덮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축복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에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장 3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장 3절까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땅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아람 왕국, 여기에서는 다메섹을 표현하는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지요. 그것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또 6절 이하 8절은 가사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 또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두로, 11절에서 12절은 에돔, 13절에서 15절은 암몬,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죄, 또 그의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각 나라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또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렇진 않으시겠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죄가 그래서 극에 달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만큼 그런 멸망의 직전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죄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방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보다 조금은 덜 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죄가 열방의 나라들이 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라들이 지은 죄의 양만큼 많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악이 소돔이나 고모라 땅의 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벌하심을 피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서너 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보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벌하심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벌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벌, 하나님 아버지의 벌하심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 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긍휼을 바라보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 안에서 한두 가지의 이 죄에서 더 넘어가서 본문에서 표현하는 이 서너 가지의 죄에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의 상황이 참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중한 벌들이 혹 우리를 찾아온다 해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여전히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렇게 순결함과 성결함, 또 범죄치 않고 깨끗하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들로 인해 죄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서너 가지 죄로부터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